요즘 제가 설교 시간을 12시까지 딱 예배를 12시까지 하고 끝내려고 하는데 제가 이 12시를 잘 못 지키죠? 그죠? 죄송합니다. 오늘 12시까지 지켜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버가 되면은 우리 집사람이 올라와서 끌고 내려갈 것이라고. 집을 몇 채나 지어 보셨습니까? 집을 짓는다. 뭐 요즘 집 지을 일이 별로 없죠. 아파트에 거의 대부분 사시는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옛날 사람들이 흔히 남자가 죄송합니다. 이 남자 얘기해서 여성 우리 교우들님들께 남자가 태어나서 세 채의 집을 지으면 성공한 사람이다. 그런 말을 제가 어렸을 때 들었어요. 요즘은 그런 얘기하는 사람 없습니다만은 그런데 뭐 제가 사는 집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저도 한 집을 세 채는 져본 사람입니다. 우리 양평에도 우리 져봤고 양평도 져봤고 또 저 아래 우리 옛날에 있던 건물 져봤고 또 이 지금 몽골 학교 이 건물도 져봤고 제가 직접 지은 건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제가 이 생각하고 또 구상해서 어쨌든 건물을 져본 거죠. 저 두 번째 저 아래 있던 집은 2003년도에 그 당시 집을 졌잖아요. 2003년도에 아마 우리 교우들 가운데에 그 당시는 교회가 우리 나섬 교회가 지금처럼 이렇게 활성화된 교회가 아니었고 그 당시는 이주민 목회 외국인 사역이 거의 주된 사역이었고 또 몽골 학교 사역이었기 때문에 저 아래 건물도 사실은 몽골 학교 건물을 지은 겁니다. 그 당시에. 근데 이 여름이 되면 딱 이 7월, 8월 이 두 달 동안에 그 당시 우리 신장로님이 이제 그 당시 건축위원장을 하셨는데 제가 다시 눈이 안 보이게 되는 이유가 있었다면은 그 당시 건물을 지으면서 발병을 다시 했어요. 재발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지역이 이 지상으로 3층 이상을 건물을 지을 수 없는 풍취지구입니다. 여기가 아차산 자연 이제 녹지 지역이기 때문에 위로 지상으로는 3층 이상을 건물을 지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하로는 땅을 팔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땅 밑으로 13m의 이 땅을 팠어요. 그러니까 예배당이 지하 2층에 이제 예배당을 넣게 되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하 13m까지 땅을 팠는데 문제는 그 옆에가 빌라가 하나 있었거든요. 빌라가 딱 붙어 있었어요. 근데 이 장마 때니까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거예요. 하루 걸러 하루씩 비가 내리는. 근데 비가 좀 많이 오는 비가 아니야. 하여튼 그 해는 왜 그렇게 비가 많이 내리던지 비가 오면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내가 누워서 잠을 자려고 그러면 13m를 파놨으니까 옆에 있는 빌라가 무너지는 꿈을 꾸는 거야. 자꾸 집안이 약하니까 한쪽으로 쏠려가지고 그 빌라가 우리 쪽으로 우리가 땅 파는 쪽으로 무너지는 꿈을 꾸고 그러니까 잠이 올 수가 없고 그냥 하루 종일 그러니까 밤새 하늘만 쳐다보는 거. 하나님 이 비를 멈추어 주십시오. 그냥 그렇게 그 여름을 그 땅을 파놓고 건물을 지으려니 얼마나 마음으로 심적으로 불안하고 불편했는지 그렇게 해서 2003년도 12월
19일 날인가 10 며칠 날인가 우리가 이제 입당 예배를 이제 거기 드렸는데, 그리고 나니까 그 전에 제가 이 눈이 일시적으로 이제 그땐 병원에 가니까 다 낫습니다, 치료가 됐습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 해인가 다시 병원을 가니까 다시 발병이 됐어요. 그러더니 급속하게 시력이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몇 년 후에 완전히 시력을 잃게 되는. 근데 그 건물을 지을 때의 내 그때 그 심적인 고통은 지금 생각해도 잊을 수가 없어요. 이 건물을 지을 때는 또 거꾸로 여름 장마가 마른 장마였어요. 비가 오지 않았어요. 장마는 장마인데 비가 오지 않는 장마. 근데 돈이 없었어요. 뭐 마찬가지였지만 그 당시나 그 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러니까 매월 마지막 달이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를 죽여서 내 뼈를 갈아서 학교를 지어 주십시오. 네, 그렇게 기도했다 그랬죠.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또 응답해 주셔서 필요한 재정을 만들어 주셨고, 그렇게 해서 건물을 졌어요. 세 채의 건물을 접었다고요. 제가 양평을 포함해 가지고. 제가 성공한 사람입니까? 건물을 짓는 것을 참 제가 지어보면서, 근데 그 처음 지을 때보다는 두 번째, 세 번째 또 한 채를 더 지으면 더 잘 지을 것 같아. 근데 건물을 지을 때는요,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설계 도면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절대로 좋은 건물을 지을 수 없다. 내가 이거를 철저하게 느낀 사람입니다. 좋은 설계가 나와야 한다. 두 번째는 기초공사가 분명히 잘 돼야 한다. 기초공사가 잘 되지 않으면 절대로 그 건물이 튼튼한 건물을 지을 수 없다. 이게 아무리 그 번지르하게 건물을 줘도 기초가 부실하면요. 지난번에 터키를 가서 제가 터키를 이제 갔다 왔는데, 그때 제가 들은 얘기는 뭐냐면, 터키 남부가 이제 다 무너졌는데, 제가 거기를 가본 지역입니다. 거기에 이제 그 수리아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이기도 한데, 거기가 아주 그 건물들이 아주 좋은 건물들이 많았는데, 그 건물 다 무너졌죠. 근데 왜 무너졌느냐면은 이 내진 공사가 돼 있지 않은 거예요. 그 지진을 대비한 지진을 대비한 그런 그 공사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철근이라든가 기초 공사가, 그리고 이 재질이 그런 지진을 대비한 그런 공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이 작은 지진에도 그냥 집이 그냥 이 유리병 깨지듯이 그냥 후루룩 무너지는. 근데 그 옆에 있는 동네는 거꾸로 내진 공사가 잘 돼가지고 거기는 멀쩡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설계가 이루어지고, 어떻게 이 기초를 잘 만들어 든든하게 하고, 그 다음에 건축의 재료를 얼마나 단단한 거를 만들어서 사용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건물의 내구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람이 불고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면 그 건물이라고 하는 것이 버티는 건물이 있고, 어떤 것은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는 건물이 있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다. 인생은 집을 짓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한평생 우리가 살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집 짓는 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 인생의 인생을 살아보니까 나중에 남는 게 뭐냐, 이게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제 스스로 자문자답하는데, 저는 인생은 집 짓는 것과 같다라고 저는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인생은 집 짓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인생이 만약에 집 짓는 것과 같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이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마태복음 7장에 이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집을 어떻게 어떤 재료로 어떻게 집을 짓느냐에 따라서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든든하게 세워지는 집이 있고, 어떤 집은 그냥 모래 위에 집 져가지고 겉은 화려하고 겉은 멀쩡한데 그냥 하루아침에 허물어지는 집이 있는 것 똑같습니다. 인생도. 인생이 늘 편안하던가요? 아니잖아요. 홍수가 오고 바람이 불고 지진이 일어나고, 하여튼 잠시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집 짓는 거하고 인생하고 같은 거다. 오늘 세 가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한번 요점을 한번 쭉 보십시다. 여기 PPT 나와 있죠? 첫 번째 설계에 대한 겁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설계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설계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설계하라. 이게 하나님의 관점. 설계도를 어떻게 작성할 거냐.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묵상합시다. 시작. 이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선이다 말이에요. 두 번째, 기초공사에 대한 겁니다.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냐, 기초공사에서. 두 번째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인생의 기초 문제를 가장 중요한 것이 영혼이 든든해야 된다. 요한 3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우선하다. 영혼이 가장 기초 공사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 세 번째는 이게 기초 공사도 중요하고 설계도도 중요한데 무슨 재질로 짓느냐, 이게 어떻게 어디 위에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 위에 집을, 예수의 말씀, 예수님과 예수의 말씀으로 집을 져야 한다. 오늘 본문이 그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굳이 읽을 거 없어요. 눈으로 보시면 돼요. 반석 위에 집을 져라. 이게 반석 위에. 말씀 위에 집을 져라 말이에요. 말씀으로 집을 져라. 예수의 말씀, 예수님의 삶, 그분의 정신, 그분의 삶에 우리가 실천하는, 행동하는, 실행하는, 준행하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으로 인생의 집을 짓는 거예요. 이 세 가지입니다.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 무엇을 어떤 관점으로 설계할 것이냐, 기초공사는 잘 되었는가, 그리고 어떤 재질로 집을 지을 것인가. 세 가지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세 가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 하나님 나라의 철학, 비전. 하나님 나라의 철학과 비전으로 설계하라. 영혼이 잘 되어야 한다. 영혼이 잘 된다. 몸이 건강하고 사람이,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사람이 돈을 잃으면 적게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다. 맞습니까? 아니야. 아니야. 건강을 잃으면 다 잃었다고요? 그러면 나는 다 잃어버린 거야? 난 눈도 안 보이고 당뇨에 고혈압에 아주 건강하지 못한데 나는 다 잃어버렸냐고요? 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건강하지 못하죠. 이왕이면 건강했으면 좋겠어. 그러나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어, 살면서. 중요한 것은 건강을 이길 수 있는 영혼의 힘이 더 중요한 거야. 영혼의 힘이 강하면 건강 따위는
그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다. 이게 이길 수 있어요. 그거는. 그리고 내 인생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는 예수의 정신으로, 내 인생은 예수의 정신으로 버무려져야 되겠단 말이야. 내 삶은 어떤 순간순간 내게 도전해오는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예수라면 어떻게 할까?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물음을 물으면서 나는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일주일 내내 나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인생을 설계하고 살아갔는가? 이 건물을 지을 때요, 설계사한테, 건축사가 옵니다. 오면은 무조건 이제 전태 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물어요. 목사님, 이 건물의 용도가 무엇입니까? 물어기죠. 제일 먼저 어떤 목적으로 건물을 지으십니까? 그러면 그 목적으로 건물을 짓기를 원하시는데, 그럼 거기에는 어떤 구조가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구조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무슨 특별한 목사님이 생각하는 그 건물 안에서 특별한 목사님이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목사님이 생각하는 특별한 디자인이 무엇입니까? 목사님은 그 건물을 통해서 목사님의 생각과 정신과 철학이 구현되고 실현되기 원하는 그 철학, 그 비전이 무엇입니까? 라고 건축사가 묻게 돼 있어요. 그걸 듣고 건축사는 설계도에 반영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설계도에 반영된 걸 갖고 기초공사를 하고 건물을 짓는 거라고. 인생을 살 때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 설계예요. 설계. 난 한 주간 동안에 나는 내가 만약에 내가 다시 집을 짓는다면, 아니 지금까지 나섬 공동체와 유해근이라고 한 인간, 한 목사의 삶을 이끌었던 하나의 모델, 하나의 어떤 철학, 영성이 있다면 그건 뭘까? 구체적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설명해 봐야 되겠다. 고민을 해봤어요. 그러다가 제가 딱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한 분은 한경직 목사님. 참 귀한 분이죠, 한국교회에. 나는 그분이 다른 거는 내가 별로 내가 잘 몰라. 사실은 그분에 대해서 딱 하나 아는 거, 그분은 이 사회봉사에 대해서만큼은 아주 모범이 되셨던 분이야. 사회봉사, 구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있어서는 아주 그 목회에 구체적으로 실현해 내신 아주 그런 목회자였다. 영락교회를 제가 인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참 좋은 교회다. 일찍이 해방 이후에 한국 전쟁이 끝나고 영락보리원이라고 하는 게, 지금 후암동에 가면은 영락보리원이라는 게 있는데, 말 그대로 이 고아원이에요. 근데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린 아이부터 저 하남시에 가면은 영락 양로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은 거기가 그 노인 요양원 플러스 실버타운까지 같이 하는, 우리 어머니 때 가고 멀지 않아서 제가 그 앞을 종종 지나다니기도 했던 곳인데, 그 사역의 내용들이 참 그 당시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 한경직 목사님이라고 하는 아주 탁월한 목회자의 정신, 철학, 사회봉사, 우리 그걸 디아코니라고 하는데, 그런 영성이 있어서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또 한 분은 제가 몇 주 전인가 몇 개월 전인가 모르겠는데 전주 안디옥 교회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동휘 목사님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깡통교회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소위 선교하는 교회. 예배당을 짓지 않고 선교하는 교회의 모델이다. 나는 그 교회를 생각하면은 이게 과연 한 목회자의 생각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위대한가라고 하는 걸 나는 늘 생각하게 합니다. 한 목회자의 철학, 목회자의 비전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가. 그 안디옥 교회가 만든 선교회가 바울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 단체가 있는데 그게 아마 내가 알기로는 한 교회 이동휘 목사라고 하는 한 목회자가 갖고 있는 철학과 비전을 담아내는 그래서 만들어진 선교 단체로는 아마 가장 큰 선교 단체일 겁니다. 수백 명. 아마 참 우리가 감사하게도요. 다음 주에 7월 16일이죠. 7월 16일 바로 이동희 목사님의 사위 되시는 김철용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하십니다. 네, 물어보려고 그래. 지금 선교사님들이 몇 분이나 되시느냐고. 굉장히 모범적인 정말 모델이 되는 두 목회자의 모습. 사회봉사와 선교적 교회. 구제와 선교라고 하는 두 목회자의 모델. 나는 한국 교회가 가져야 할 하나님 나라의 영성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철학이고 비전이어야 한다. 이런 교회들이 한국 교회가 많아지면 한국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지금처럼 교회가 건물 짓고 땅 사고 이런 식으로 한국교회 이렇게 가다 보면 이건 망한다. 이거는 분명히 성을 쌓고 길을 만들지 못하고 자꾸자꾸 성 쌓기에 급급하고 세습하기에 혈안이 되는 이런 교회의 모습으로는 결국 한국교회는 앞으로 20년 어쩌면 10년 이상 버티지 못한다. 10년 이상 버티지 못한다. 지난주에 내 후배 목사가 날 찾아왔는데 요즘 목회를 장래 목회라고 합니다. 장래 목회. 왜 그러냐? 교회에 노인분들만 남아가지고 목회자의 역할이 장례 치러주는 게 목회자의 역할이래요. 그래서 장례 목회라고 하는데 요즘 목회를. 젊은 사람들은 없고 점점점 장례 목회의 끝은 교회가 비어가는 거예요. 끝을 향해 가는 거죠. 끝이 보이죠 지금. 그죠? 오늘날 왜 한국교회가 이런 지금 상황이 되었어요? 왜?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어. 교회의 본질은 구제하고 선교하는 거야. 구제하고 선교하는 것. 내가 이 생각을 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설계하라. 내 인생도 교회도 철학을 이렇게 가져야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나선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나는 그러면 어떤 목회를 지향하는가? 나선교회는 과연 정당하고 옳은가? 나는 정말 제대로 길을 가고 있는가? 내 스스로 묻죠. 지금까지는 어렴풋하게 비슷하게 흉내내고 왔습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어떤 형식으로든 지정한 선교적 교회의 모델이 돼서 상을 받았어요. 열심히 우리가 선교했죠. 이주민 선교의 시작이 되었고 또 특별히 그들의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교육선교에 아주 굉장히 귀한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역파성 선교라고 하는
아무도 해보지 않은 선교의 모델도 우리가 사실은 시도했고 열매를 만들었던 교회가 나선교회 공동체입니다. 물론 앞으로 그 열매들을 더 제대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선교의 모델하고 다른 거야. 나는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에게 일반적인 선교가 아니다. 이 선교는 일반적인 선교가 아니기 때문에 나섭의 영성에 궤도를 이탈하지 마라.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가지 잘 들어라. 나섭의 영성을 이탈하지 마라. 나섬이 왜 이 선교를 해왔는지, 왜 역파송을 해왔는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목회를 해왔는지 적어도 인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여기까지 왔다면 앞으로도 그 길을 가야 한다. 나는 이미 실패한 적이 있어. 몽골에서. 나는 이미 몽골에서 똑같이 역파송을 했다가 실패한 적이 있는 사람이야. 또 다른 실패하고 싶지 않은 거야. 2번 실패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내 고민이 깊어. 나섬 공동체의 미래를 만들어갈 것인가? 결국 그 위대한 두 목사님의 삶, 구제와 선교적 교회의 모델, 결국 나는 그 길을 선택할 것입니다. 할 수 있으면 교육 선교에 아이들을 더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세우는 일을 더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그런 일에 더 헌신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 우리의 역할이다. 이주민 선교를 더 열심히 하는 것이다. 역파송 선교라고 하는 본래의 본질을,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 선교적인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영혼이 잘된 가치, 본질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처음이나 마지막이나. 여러분, 돈으로 인생을 사지 마십시오. 결코 겉으로 화려한 것에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용이 충실해야 합니다. 내용이 더 중요한, 겉의 형식이 중요하지 않아. 형식이 내용보다 앞서서는 그 인생은 허물어집니다. 형식은 내용을 담아내는 그릇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컨텐츠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기초야. 나에게 중요한 것은 영혼이야, 영혼. 내 영혼이 건강해야 내 삶이 건강해져. 영혼이 건강해진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나는 요즘 이제 내 아내와 함께 가끔 주사를 맞으러 다닐 때가 있어요. 병원을 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까지 모시고 가게 됐어요. 나는 이제 우리 아내를 붙잡고, 우리 어머니는 무릎이 아파가지고 또 내가 붙잡고, 거기에 우리 영길이는 내가 오늘 몽골 간다고 우리 장로님한테 지금 맡겼기 때문에 우리 영길이 뒤에 쫄랑쫄랑 따라옵니다. 이게 완전히 우리 집은 기차놀이 하는 집안이에요. 내 아내를 따라
우리 집 사람이 앞장서서 길을 안내하고 끌고 가지 않으면 한 발짝도 앞으로 가지 못해. 이쯤 나이를 먹고 이제 저 작은 여자의 삶이란 이제 웬만큼 알잖아요. 나도 우리 집 사람하고 35년을 넘게 살았는데, 야, 저 여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저 여자는 무엇으로 이 고통의 시간을 이기는가? 환갑을 넘긴 나이인데 편안하게 어디 가서 수다도 떨고 친구 만나서 카페에서 하루 종일 노닥거리면서 시간을 보내도 좋은 나이인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니 24시간 내내 단 하루도 쉬지 못하고 저 여자는 무엇으로 살까? 내 스스로 물어봤어. 내가 우리 집사람 자랑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근데요, 나는 알았어. 기도, 말씀. 그렇게 바쁘고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때로는 정말 잠이 자고 싶은 몸이 지쳐서 너무너무 피곤해서 힘든 그 시간에도 내 아내는 딱 그 시간이면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하루도 빠짐없이. 저거로구나. 저것이 저 여자를 살게 하는 힘이로구나. 내가 목사인 나도 사실은 그렇게 못하잖아요. 우리 집에 장애인들만 있는데 그렇게 데리고 사는 한 여자, 작은 여자의 삶 속에 숨겨져 있는 비밀 열쇠 같은 것들을 공개하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하냐? 영혼이 단단해져야 돼. 그래야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버티는 거야. 예배를 괜히 예배드리라고, 주일날 예배드리라고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 주일날 예배드려야 합니다. 예배드리십시오.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기독교 교육 시키십시오.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 꼭 교회 데리고 나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이제 알 것 같더라고요. 그래야 이 험한 세상 버티고 산다. 그래야 이 험한 세상에서 무너지지 않는다. 잘못하면 다 깨지고 허물어지고 무너지는데, 그래도 예수 제대로 믿은 사람들은, 그래도 신앙 가운데 성장한 아이들은 쉽게 무너지지 않더라 말이야. 아무리 세상에서 유혹을 하고 아무리 세상에서 엇나가는 것 같이 보여도 마지막 그 아이는 언젠가는 다시 믿음 가운데 세워지고 살게 되더라. 내가 그걸 아니까, 내가 꼰대니까 여러분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꼭 실천해 보십시오. 영혼이 중요한 거야. 돈 버는 거 가르쳐 주는 것도 중요해. 요즘 어린이 애들 경제교육 해주는 게 인기라대. 애들 돈 버는 방법 가르쳐 주는 것도 중요해. 그러나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 버는 것 이전에 영혼이 단단해지는 것부터 가르쳐야 돼. 그래야 그 위에 집을 져야
그 인생의 짐이 허물어지지 않아. 그리고 예수의 말씀으로 집을 져야 돼. 말씀으로 버무러져야 돼. 내 삶이, 우리의 인생이 예수의 말씀으로 버무러지고 예수의 말씀으로 대들보를 만들고 지붕을 만들고 창틀을 만들고 그것으로 바닥 구들장을 놓고 그렇게 집을 져보십시오. 우리 인생이 어떻겠나? 이게 우리가 살아야 할 집입니다. 인생은 집 짓는 거다. 따라하십시오. 인생은 집 짓는 거다. 집 짓는 거예요. 집 짓는 거. 어디에 어떻게 집을 지을 것인가? 다시 생각하십시오. 기도하십시다.